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바로나.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를 머무느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며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소유가 거쳤다라는 것은 이제 에베소에서 전도 사역을 이제 다 마치고 에베소에 일어났던 그 소요를 말하는데요. 먼저 1절에서부터 우리가 5절 말씀 5절 말씀까지가 바울과 동역자들, 바울과 제자들, 바울과 제자들과 바울의 제자들과 바울과 동역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여기 권했다라는 것은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견고하도록 믿음 가운데 견고하도록 이들을 격려했다라는 것이죠.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난 후에 마게도냐로 갔는데요. 또 2절에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서 그 지방에 두루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또 권했다. 여기는 격려가 또 나옵니다. 위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시리아로 이렇게 가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또 해오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이 7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가 나오고요. 소바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나오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그리고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7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 아시아, 마게도니아 이런 지역의 대표들로 볼 수가 있는 리더들입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리아, 시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려고 합니까? 바로 이것은 연보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방 교회에서 거뒀던 그 연보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려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에, 유대 교회에 이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함께 동행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복음 안에서 다 하나가 되었고 형제 자매들임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연보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의 이 이방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연보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1절, 2절, 4절 말씀을 보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히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1절에 보면 소요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쉽지가 않은데 한편에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동역자들, 함께 이 길을 걷는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동역자가 되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준다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리더의 입장에서 매우 힘과 또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을 통해서 모아진 이 헌금이야말로 여기에 적혀있는 사람들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 사람들을 넘어서 유대 교회에게 유대인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작게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난 리더들, 또 순장들, 또 장로님들, 사역자들을 우리는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가는 그러한 위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격려의 공동체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시아에 대표된 7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것처럼 또한 예루살렘에서 원래 사람들이 나와서 이방 땅에 가서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어려운 교회 또 큰 교회 그런 교회들이 하나 되어지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첫 번째로 적용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서부터 6절에서 보면 드로아에 가서 7일 동안을 지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은 바울의 열정과 기도에 대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이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그가 설교했던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던 것이죠. 자, 윗다락방에 8절에 보면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니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졸다가 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일으켜 보니 3층에 떨어져서 보니까 이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졸다가 결국은 떨어졌던 것이죠. 매우 위로가 되는 말씀은 이 부분에서 위로가 되는 말씀은 바울이 성경 강의하는데도 이렇게 조는 사람이 있었구나. 내가 조는 사람을 너무 이렇게 미운 눈으로 볼 필요는 없었겠구나. 근데 우린 떨어져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다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렇게 떨어져 죽었는데 중요한 것은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이게 떨어져 죽는데 엎드리고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위해서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곳에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죽은 유두고 청년을 향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댔겠습니까? 바울 저렇게 설교 오래 하더니 애가 저렇게 됐다고. 얼마나 이 교회가 잠시였지만 말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딱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떠들지 마라. 그만 떠들어라는 거예요. 교회는 떠드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떠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믿음의 말을 하죠. 생명이 그에게 있다.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많이 떠드는 사람들은 기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믿음의 기도, 바울 사도의 특별한 은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자가 생명이 있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울에게 놀라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던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바로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을 우리가 함께 보여야 되고요. 중국의 땅에 가면 이렇게 지하교회에서 2시간, 3시간 밤새도록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이제는 30분, 20분을 넘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 그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죽은 영혼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많은 부족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많은 부족한 것이 보이면 보일수록 여러분들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는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입을 열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이 있을 때 새 생명이 탄생되어지고 생명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참 어려운, 교회를 개척하는 어려운 이 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동역하게 하시고 함께 걷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새교회에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새교회에 귀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그러한 12가정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외부에서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데 신실한 동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창가에 떨어져 죽었을 때 바울의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놀랍게 살아난 은혜의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떠들지 말라,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이 떠들어댔던 그 입술들 앞에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이 정말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사역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서 떠들지 않고 생명을 살려내는 복된 입술,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기도의 영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저 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